자,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며 우리가 스가랴까지 봤잖아요. 학계 스가랴보다는 한 100년 정도 후의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스가랴 학계 때는 주님이 은혜를 일단 주셔서 뭘 하겠어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다 건축하고 은혜가 있었는데 100년이 또 흐르니까 이게 또 신앙이 또 이렇게 희석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연세 드신 분들 75세, 82세, 88세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동사무소도 만나고 그랬는데 안 믿는 분들인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또 동사무소에서 내가 만났는데 82세 되신 그분은 제가 간혹 뵈는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술, 담배 하시고 어떤 분 다 죽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건강해.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은 건강하든 건강하든 저는 상관없이 어차피 죽을 날 세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다 내가 82살 살면 내가 돈을 벌겠어? 뭘 하겠어? 이제 내가 나이가 그분 보기에는 청년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82세가 나보면 청년으로 안 보이겠어요? 내 나이도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뭐 돈을 벌겠어 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럼 나는 뭐 취미생활이나 하고 내 건강이나 관리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 그분은 그분 나름 낙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세월 세다가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 없으면 세월 세다 가겠네. 금방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 시대는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셔야 돼요. 계속 더욱 좋아져야 돼요. 아멘. 뜨거움을 떠나서도 이렇게 인격이 신앙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더 좋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계속 주님 닮아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고 잘 달려가다가도 한번 헛발 디뎌놓으면요 바로 디디면 좋은데 한번 헛발 디딘 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헛발 한번 잘못 디디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매 순간 더 아름답게 신부로 잘 단장해서 아멘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신부로 점점 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만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라기 시대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타락은 예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배 모습으로 제사 모습으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타락하다 보니까 제사가 잘못되어지는 예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죠? 또 구약에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듯이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타락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당신은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드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려지는 짐승들이 이제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장 깨끗한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예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임박한 심판 또 세례 요한이 오는 것 예수님이 후에 오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이런 말씀들이 사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라기에게 주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전했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경고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경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다르게 혹시 번역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무거운 짐을 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합당하게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국어를 번역하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시아라는 말을. 그래서 한국은 그냥 경고라 이렇게 했는데 경고가 뭐죠? 경고가 뭡니까? 조심하라. 너 이렇게 경고해주는 너 지금
경고는 잘할 때 경고를 해요? 못할 때 경고를 해요? 못할 때, 못해서 지금 못해서 계속 나갈 때 경고가 있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 경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는 왜 한 거예요? 경고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으나, 경고를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무거운 짐을 지다, 이 뜻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무거운 짐과 같았다는 거예요. 막 친 누르듯이. 그런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게 무거운 짐이지만 받는 사람들이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받으니까? 좋게 받지 않고 반감으로 받을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전하면 아멘하고 막 그러면 이 짐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막 신이 나고, 막 선지자도 막 신이 나고 막 행복하고 이럴 텐데, 선지자들은 결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지, 막 가벼운 새털처럼 신이 나가지고 행복하고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만 죄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들, 잘못 빠지는 자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들이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전하면 어떻게 하죠? 다 대적을 하니까. 얼마나 대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누가 다 할렐루야 받아줍니까? 뭐 할 자들이 많죠? 실제로는 대적할 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뒤에 사단의 배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항상 말씀을 전하지 기쁨으로만 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전하죠. 누가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 경고란 말은 더 좋은 번역으로 한다면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다가 더 좋은 번역인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하면 더 오해가 되니까 한국어는 경고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번역이라. 번역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인데 여긴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고 지금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이렇게 경고할 때 잘 받으시겠어요? 예, 경고를 잘 받아서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아멘?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들어지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우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까지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이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셨대요. 이 인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경고를 받고 돌이켜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 이들은 사실 유다 백성이거든요. 그렇지만 유다
두 지파, 북쪽 10지파 다 합쳐서 사실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내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은혜가 되니까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다가 내 상황이 좀 어렵고 상황이 문제가 되면 뭐라고 하죠? 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때요? 받지 못하면서 또 그들이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근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내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뵀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애가 에서이고 두 번째 나온 애가 야곱인데 성경은 여기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한번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또 한번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꾸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죄를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아예 초장부터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하고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는 미워하시나 막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에돔 4절에 보면 에돔은 누구냐면 북다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미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고 2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즉 오늘날 우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아멘. 이걸 뭐에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믿음을 판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을 파는 창녀다 이렇게 말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에서 후손과 같이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너희들 나를 잘 섬긴다고 말하지 그런데 지금 사실 너희들은 누구 뒤를 또 쫓고 있다? 에서의 뒤를 쫓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에서를 미워했던 거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야. 경고 듣고 돌아오라는 거 의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아멘. 너희들이 지금 왜 나를 미워합니까? 뭘 너희들이 지금 에서처럼 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 후손 에돔이 4절에 보면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서 그들을 다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의식과 모든 헌신의 모습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를 않으니까. 아멘.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미워할 거야. 너는 사람 정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것이며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는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나는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헛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우리는 사실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래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저건 참 대단한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역시 그들은 여전히 구원도 누구에게는 없고 이방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성경을 안 믿고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은 목회자, 선교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라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장녀와 세리, 즉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아주 가장 너희들이 저급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아니 유대교인일지라도 정말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저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뭘 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아멘.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 내 이름이 크리라. 정작 믿는다고는 너희들은 나를 모독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모독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주변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핍박하는 건 기뻐할 일이에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얼마나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듯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나보다 나물도 항상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언제나. 이방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이 말씀 하시고요.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들이면, 선지자들이면 제사장들이면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대요. 뭐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이 좀 칭찬하고 안 하고 여기에 별로. 그리고 모를게요. 참 이 교회를 여러분 오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하죠? 구원받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 교회가 친교단체는 아니죠. 아멘. 우리가 교제할 뿐이지. 아멘. 나 잃어받고 내 마음 좀 편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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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동사무소 같은데 그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요. 요즘에 많다고,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 뭐 노래도 가르치고 막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가 친교하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멸시하지 않았대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겠죠. 당연히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정말 아버지일진데 너희 나 공경하지 않으면서 공경한다고 하느냐. 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느냐. 그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서, 의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땐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경건에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어떤 학생은 지금 졸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그 경건이야말로 정말 경건이거든요. 아멘. 홀로 있을 때. 그럼 나 경외함이 어디 있냐? 너희들 내 이름 멸시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경외 안 하고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멸시했다고 주님이 말씀한 누구에게?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은 원래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그러면 이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고, 짐승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마당이죠, 마당. 그 옆엔 뭐가 있죠? 물두멍, 손을 씻는 세숫대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 성소 앞에 가면 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보아스, 하나가 야긴 기둥이 있으면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떡 끓인데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 빵. 둥그렇게 생긴 이스라엘 빵이 12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12개 있는 것은 항상 주일날, 안식일날 교체를 해요. 놓고 교체를 하는데 일주일간 놔두는 거예요. 이걸 갖다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놔두고 교체하면은 이제 뜨뜻한 떡 놔두고 먼저 있었던 떡은 치울 거 아니고 치운 떡은 누가 먹죠? 이걸 제사장들이 먹는데 일주일 놔둬도 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여름이면 금방 상할 텐데 이스라엘은 놔둬도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일주일에 먹기 전에 이걸 항상 교체하는 게 이게 떡이에요. 떡.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빵이죠. 빵. 이스라엘 빵. 그러니까 무교병 빵이라고 해가지고 양념을 아무것도 이스트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만든 그냥 그 빵이에요. 빵. 이게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도 넣지 않고 다른 거 이스트 부푸른 거 넣지 않은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고 또 왼쪽에는 뭐가 있죠? 7 촛대, 불 켜진 7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가 성경 읽으면 향단이라, 분향단이라고 해가지고 향단이 나와요. 자, 우리 한국 제사가 꼭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비슷해요. 우리도 뭐 피워요? 향 피우고 향단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좀 비슷한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향단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이 떡을 깨끗한 무교병떡에서 이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상징하잖아요. 우리 성만찬 때 떡대잖아요. 이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걸 갖다 정말 깨끗한 걸 갖다 놔야 돼요? 아무렇게나 갖다 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한다고 하면 이제 지금 맡은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내가 그 영적 대각선 가면은 성찬식을 하면은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빵인데 떡이라고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죄송해요. 이분이 한글로 떡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죠? 한글로 떡으로 번역했지 실제로는 빵을 한글로 떡으로 번역했으니까 원래는 뭐라에 맞아요? 빵이라 맞죠. 그래서 영어는 다 브레드로 번역을 했고 이게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빵이지. 근데 이분이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인데 그 ABCD는 아시겠지만 영어를 모르고 번역을 모르니까 이분은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참 그래도 뭐 우겨도 뭐 그냥 우기는 더 냅두셨지 어떻게 뭐 이단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은 성만찬 때 절대로 빵으로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졌습니까? 떡으로 쓰니까 떡으로 해야 돼요.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강단, 그리고 이게 나무로 돼 있다고 돼 있거든. 근데 지금 뭘로도 만들려고 크리스탈 유리로도 만들잖아요. 절대로 이분은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나무로. 그것도 나름대로 은혜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넣겠다. 근데 이 떡이라고 지금도 우기신데 그걸 이제
정말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여튼 떡이래요. 그래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나랑 같이 뛰어요. 이제 혼자 뛰면 하니까 그러죠. 어쩔 때는 떡을 좀 질게 하고 그때는 매월 갔었잖아요. 어쩔 때 좀 질게 하고 어떤 대기하고 하면요. 목사님 막 뭐라 그래요. 이분이 막 목욕 제기하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떡을 쪄가지고 오거든요. 이 떡을. 성찬떡을. 그런데 어떨 때는 질면 떼어보면 막 지르면 안 되거든요. 또 가루 묻혀서 딱 붙는다고 막말로 이분이요. 자기가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발발발 떨고 나고. 근데 그분 정성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정성이 참 귀하긴 하죠. 아멘. 근데 뭐 아무렇게나 막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떡을 쪘는데 야 이만큼만 찌면 되니까 이만큼 가지면 조그맣게 떼니까요 1000개도 더 떼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어떨 때는 이거를 질게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대면 또 이게 이렇게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또 잘 안 모아져요. 질면 또 너무 붓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혼나시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이분이 긴장하겠어요. 찔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몸인 이 떡을 더러운 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주께 생명을 드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드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떡은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더러운 떡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더러운 떡은 뭐 병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더러운 떡만 나오지 않고 곰팡이 난 떡, 변질된 떡, 더러운 떡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변질난 떡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식중독도 급성 식중독을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치료 빨리 하지 않으면요. 근데 더러운 떡을 계속 먹으면 영은 죽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화요일도 목사님들이 잘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한 번씩 계속은 알 수 없고 한 번 그랬어요. 같이 들으시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지 않으면 조각으로 들어버리면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조각으로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바로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믿음의 문제도 바로 정립할 수가 없고 구원 문제도 바로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그 말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이죠? 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한 거죠 의외적으로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은 말씀이 더럽다는 거예요. 아멘. 2장에 나와요. 제사장들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제사장들도 뭐 하는 자들이니까요? 말씀을 또 교육하는 자들이니까. 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러운 떡을 먹이면은 주님 말씀과 상관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해서 듣고 계시죠? 네,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더러운 떡이 아닐까.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나는 더럽지 않을까.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양, 염소, 새, 소 이런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주님은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수컷 드릴 때 있고 암컷 드릴 때가 있지만은 가장 깨끗한, 가장 건강한, 가장 좋은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눈이 하나가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은 곳은 팔아먹어야 되니까 놔두고 조금 안 좋은 곳은 하늘에 갖다 드린다는 거죠. 어차피 주께서 들을 거니까 어차피. 또 병든 거, 속에 침물 나고 또 다리가 하나 안 좋다 이런 병든 거. 예요. 좋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팔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중심이 예물 드림이. 여러분 성경에는 나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거룩하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게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걸 갖다 너희 총독 그랬습니다. 총독이란 말은
그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파송한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총독이 와서 또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탄지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이 대전에 왔대. 선물 하나 갖다 줬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병든 거, 과일 같으면 좀 그런 거 막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총독이 뭐라 그러겠어? 차라리 안 갖다 줬으면 괜찮은데 그거 갖다 줬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감옥 가요. 그러다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맞으려는 거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때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죠. 산 제물로. 아멘. 그걸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총독도 싫어할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될 수 있냐,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오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예, 기도할 때 주님과 거리낌이 없을 때까지 회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너희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듣겠냐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너희가 그렇게 하고 나에게 구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느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주여 저는 어떡할까요? 제가 그러면 구하면 아무것도 응답 못 받겠네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자괴감이 올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 장님이었죠. 또 수가성의 여인 그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받고 응답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아요. 그건 정말 전심으로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니까 응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서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아멘. 전심으로 구하고 거짓됐던 모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구하고 하면 주님은 그때도 주님은 어때요?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도 깨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네가 구해봐라 내가 듣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구절은 많죠. 성경에. 듣지 않으신다고. 너가 죄를 품고 구하면 듣는다 안 듣으신다? 근데 우리는 막 하는 거지. 듣던데 안 듣던데 했으니까 한 거지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종교적 힘만 생기는 거지. 다른 사람은 30분을 난 2시간 기도했으니까 뭐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확신이라는 거지. 그게 다. 주님과 정말 교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꼭 무슨 뭐 체험으로 본다는 걸 떠나서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음이 어두운데 더러운데 막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아요.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깨끗해질 때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은 만나주시고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아멘. 너 능력 없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아멘.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이제 성전에 자꾸 와서 제사를 그렇게 더럽게 드리니까 성전 닫아서 없어버려야 애들이 안 오는데 이거 더럽게 드리니까 주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막 마당 밟고 가고 막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서 이들이 안 와야 되는데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예배가 아니니까.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건 믿으시죠? 네. 예. 11절입니다. 야곱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네, 계시록 7장 9절도 모든 열방에서 종려나무를 들은 가지든 자들이 어때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우리만 구원했고 이방인은 없다고 자꾸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멘.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희같이 애쓰가는 너희 모습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정교 지도자들 너희 한다고 내가 영광 받는 줄 알아?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천민과 같은 창녀와 같은 세리와 같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거기서 영광 받고 나는 그들 가운데 있다고. 너희같이 화려한 종교생활하는 그러나 중심이 안 돼 있는 너희들 것 받지 않는다고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받지 않으면 이제 나와요. 또요 2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를 저주할 텐데 양이나 소를 데려다 놓으면 그 짐승이 죽기 전에 여러분 똥 많이 싸는 거 혹시 아세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면 짐승들도 막 똥 싸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똥문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똥 같은 거 배설물 치우는 똥문이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문 자체가 그쪽으로 그렇게만 들어다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똥을, 그 더러운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다 이장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발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똥이 발라진 사람은 저 보세요. 고린도서 같은 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니면서 얼굴에 뭘 발려 있으니까 그럼 무슨 냄새만 풍기고 다닌다? 예.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고 똥 냄새가 풍기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볼 텐데 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 말고 나는 어떤가? 아멘? 우리 말이에요. 1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과일은 열매란 말인데 그렇게 들으면 괜찮겠지 뭐 괜찮은 거지 뭐 그래도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서 저번 주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사실은 여러 모습 가운데요. 그 퍼포먼스를 교회에서 하더라고. 근데 뭐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게는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동영상 잘 보지 않는데 행사 때 청년부 행사라든지 청동원 행사 때 그 교회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 다 강단이 높아요. 몇 군데서 그랬어요. 강단이 약간 높은데 완전히 핫 팬티 같은 치마를 입고 옷이 다 보이는 걸 입고 뒤에서 막 이렇게 힙을 막 흔들어대면 얼마나 그 일반 가수들이 하는 심한 정도로 그대로 교회에서 연출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 들어갔다가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는 않는데 이들은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서울에 한 교회가 20명인가 19명이 여자 사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교회 청년 여자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나이 넣어가지고 예뻐가지고 우리 예쁜 여자 만나려면 우리 교회로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대빵 얻어맞았습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런 유사한 모습이 한국교회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 있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겠죠? 아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꽃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무거움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번거롭다고 하고 귀찮다고 하고 대충 하고 또 더러운 거 갖다 바치고 14절입니다. 지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자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사실은 정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나는 어디서 그리라 이방인 가운데서 계속 그 말씀하시죠. 예, 참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바로 진짜로 믿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나는 큰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고 말은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로 드릴 때 보니까 그렇지 않는 그들의 행위 중심을 보고 주님이 계속 책망만 하시네요. 그렇죠? 2장은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세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일어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를 또 돌이켜보게 되고 또 계속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또 주님이 여러분 삶의 예배이고 여러분 생각이 예배이고 오늘 또 이곳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데 주님 경고하신다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다 변해도 여호와 경외하며 진실로 드리며 나의 예물을 정말 진실로 드리며 생명으로 드리며 가장 존귀한 것으로 드리며 아멘. 그렇게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